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의 주님, 주를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복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왕에게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걸어가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에게 영광을 주며 무기한 자의 자손을 공헌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걸어가리로다. 그는 행렬 위에 내리는 비같이 양을 치는 소나기 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하니 날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은 그의 앞에 족하며 모든 민족이 나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가 있습니다. 주의
민중의 명절인 중추절이 지난 토요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국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 오로지 주께만 아버지를 집중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세상의 명절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의 명선 중추절처럼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조금씩은 맺어져 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랜 세월 또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과 우리 교회 안에서 막혀있는 여러 가지 당들 때문에 아버지 주님 성장해야 되는 교회, 변화되어야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야 하는 교회였는데 우리 본하나님 교회가 아직도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일어나서 성장하며 변화되며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중추절이지만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우리 하나님 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이 세계 위에 우리 하나님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안정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이 우리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벌써 2022년 한 해에 반 이상이 흘러가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피터 사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며 구합니다. 능력이 주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씨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로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부부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6일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매일 추석입니다. 이게 독일에서 그러면 추석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느끼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민족의 명절이 추석입니다. 외롭게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자녀를 보듯이 저는 이 9월달 되면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전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전쟁들에 승리하는 첫 번째 이적의 역사들, 성이 무너지고 전쟁의 승리의 역사들이 여리고 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려서 합니다. 저 눈 뜨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적의 손길을 베풀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적의 손길을 베풀까요?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패역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이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적의 손길을 베풀어 줄 때가 많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지, 그들은 이적의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조상들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 한인교회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곳 사회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빚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병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이적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한 번의 이적의 경험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완전한 회복의 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여리고를 점령케 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번 홍해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매번 병자들이 낳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매번 귀신 들린 자들이 낳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 일이 필요합니다. 여리고는 사람의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5장에 말한 것처럼 함께 그들과 가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 이적의 한 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지만, 그런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 편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의 변화가 없던 기적은 마치 귀신 들렸다가 그 집이 깨끗해졌다가 나중에 일명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욱더 심각한 사태를 만드는 일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일어나는 그 두 번째 열쇠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은 홍해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그들은 광야의 길들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의 길이 다양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누구냐?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은 분명히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축복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도 좀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잠깐 잘 나가다가 진짜 엉망이 되는 인생 삶이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끝난다는 것이죠. 더 큰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늘 첫 번째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저 자신을 드시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광야로 가는 기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수명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적인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기적. 그것은 광야로 가는 기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변화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존재로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리고하고 여기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광야로 간 홍해와 여기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들은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족장들 중에 보냈던 자들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낙 사람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니 더 좋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더 훈련을 하고 더 완벽한 부대를 이루어서 예리고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여리고 성에 함락을 이루는 그런 기적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정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맛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갱신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적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치는 그 앞에서 그들은 길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갱신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할례가 있는데 영적인 할례가 뭡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참담한 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안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할례를 도대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며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오장군이는 뭘 하느냐니까 예리한 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할례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신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시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목표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편이라. 대대로 모든 사내아이는 집에서 태어나거든 내 시가 아니고 타국민에게서 돈으로 사서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는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에 너희 산에 있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받는 것입니다. 99세였던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둘째 아들에게 뭘 했잖아요. 할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보라가 예리한 힘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린 남편이니이다. 그 말로 그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도 길갈이라고 했어요. 길갈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길갈이라는 우리는 넘어서다, 굴러가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수치를 애국으로부터 있었던 수치를 이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 길갈은 바로 여리고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 칼을 던지고 사라. 창을 던지고 사라. 너희가 가서 군대 훈련을 해. 아니야. 할례를 해. 할례가 뭡니까?
그러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미가 들어서 어린 나이에 할례를 하는 걸 보면 당신은 그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말하는 전통제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는 또 괜찮다 치더라고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면 5살, 10살 된 아이들 할례를 주면 그 아이들의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럼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사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그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라고 말하냐? 영적 갱신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완전한 회개 운동을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영적 갱신의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 영적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던 공예는 사실은 여리고성보다 더 놀라운 인정이 일어났잖아. 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앞서 대부분 나라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맺어야 됐어요. 천국에 가는지는 몰라도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은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여리고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적의 운명이 필요하지만 그 이적의 운명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적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이적이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고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가 아니라 늘 그 이적이 단회적으로 넘어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영적 할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하나님이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데 그들의 찬사는 하나님에게서나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아니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라. 너희 힘으로 전쟁하라. 너희 힘으로 전쟁하고자 하는 자, 매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늘 순간순간 현실을 보면서 불만과 불평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적을 봤다고 해서 오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늘 남습니다. 어제 병마와 암이나 어떤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내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귀신에서 벗어나가고 해서 다음에 그가 귀신에서 안 잡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적이나 변화나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영적 관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거기 따라합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꿈이 달라요. 내가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시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엄청난 기적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 후에 망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고 열매만 떼고 가시지. 그저 우리를 도와줘야 그 도움이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장 1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5장 15절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예리고를 침공할지 말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네가 쓰는 길갈과 이제 길갈에 할 일을 하고 전쟁을 떠나러 나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말이 있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그거였어. 너는 신을 벗어.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 벗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 철저한 순종을 예표하는 거죠. 철저한 순종. 그리고 6장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도 돌아.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7명, 제사장 7이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나아가지. 한 바퀴씩 하면 되는데 이게 2km일 수도 있고 4km일 수도 있고 4km일 수도 있고 8km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도는데 온 백성이 함께 도는데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백성들이 이걸 한 바퀴 돌라고 하면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들이 딱 돌 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들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웅장한 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이들은 순종해서 하루를 봅니다. 얼마나 속으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뭐하는 짓인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 뭐하는 짓이다? 할까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들의 조상들은 진짜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38년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다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또 홍해의 바닷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이집트의 군대가 다시는 자기들을 뒤쫓지 못하도록 싹 다 썰어버리는지를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식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서 먹이시는 것도 봤습니다. 먹을 게 없다니까 무엇도 봤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짜증을 내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고 여리고 이제 넘어면 되는 곳에 생겼던 지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내니까 걔들이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부분을 딱 보니까 뭐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다? 꼬맹이들, 메뚜기 떼들이다. 가보니까 진짜 뭐가 있느냐니까 아니 포도가 나왔는데 이 포도가 이게 완전히 뭐 엄청나게 큰 포도예요. 이집트에서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와 진짜 저걸 뿌리 흐른 땅 맞다. 근데 저기가 사람을 삼키는 성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그랬어요. 상상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사람들은 최초의 천지 문화를 이루어낸 사람들. 그들이 영양 상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장한 수없는 전쟁을 치루었던 백성들. 그죠? 자기들은 거기에 비할 게 없어요. 뭐들고 하겠습니까? 뭐 그게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들고 있는 무기들도 시원찮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이적을 한번 받고 계속해서 이적이 일어났으면 그들이 뭘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씨, 내가 눈에 보기에는 저거 엉망인 것 같아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데 그 당시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수와 여분의 아들 갈렙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해야 되는데 눈의 아들 여수와 여분의 아들 갈렙 모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죠. 현실적으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근데 오늘 38년의 광야의 길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쪽 하나님이 이제 점령에서 이기게 하시는 걸 보았죠. 모세와 함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썼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더 가혹한 것이었어요. 길갈에서 와야 할례에게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성을 도는데 돌 때마다 꿈이 되는 성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성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성에 있는 사람들 지금 미쳤나? 뭘 할 줄 아는 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 밑에 있는 사람들 저 많이 오는데 저 돌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이들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를 사실은 그 앞에 세대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의 이성과 생각과 말보다 앞에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다음 치니까 성이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들이 홍해로 끝나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늘 어디로 가냐?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련회가 아니면은 영적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게 그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한 번의 은혜를 가지고 변화되어서 조지 윌러 같이 시대의 부하들을 살려내는 거죠. 한 번의 은혜를 의무 집회하냐 받았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래서 여의도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니면 조용히 보세요. 누구든 그런 분들 무슨 말이냐면 홍해로 끝나지 않고 요단을 건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요단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듯이 그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고 놀라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가능합니다. 목사님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흥의 진정을 받은 사람은요, 그 엄청난 집이 몇 명 안 됩니다. 10%도 아니고. 다 얻어가는 것입니다. 왜 넘어짐을 원하십니까? 그 속에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이사야처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보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인 변화. 이제 하나님 편에 쓰였다고 하는 참된 영적 관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 조상들과 그들의 차이, 그들 조상이라기보다 40년 전과 그들의 차이는 다단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사라 족속의 제약이 아직 완연치 아니하니라.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애굽이 여기거든요. 저를 보세요. 유브라데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큰강 유브라데 같이 내 자손에게 주님이 그 역사가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손에 붙인다. 나 타프 베아데카.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믿나이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약속이 많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을 능치 못하는 것 없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은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누구에게 없다고요?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형님께서 나를 이루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아빠,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 교회 이렇게 받았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았어요. 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했던 제목을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걸 했잖아요. 오원에 한번 가다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작은 물건에 모여있지. 주님은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지금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합니다. 남편이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베풀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 베풀어야 된다는 말 속에 얼마나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받았으면 나는 충분이지, 저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뭔가를 내가 한 대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솔직히 이놈의 자식들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빌레피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원이 아니라 북보탈에 있는데, 북보탈에 있으면서 북보탈 신학교에서 고전도를 다 끝냈어요. 고대 라틴어, 고대 헬라어 다 벌써 라틴어 했어요. 그때 공부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재정이 안 되니까 캐논 한빛교회 생각이 안 되니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캐논 한빛교회 때는 공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주말만 오면 되니까. 그렇죠? 주말만 거기서 끝까지 거리가 안 되거든요. 주말만 오면 되고 주중에는 학교 도서관에 완전히 붙어 앉아 있었어요. 집사람들 아침에 나가면 오전 시험 시키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밤 늦게까지 거의 책상에만 앉아 있었어요. 도서관 안에서 살았어요. 독일어도 안 되고, 사실 교수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으니까 노트를 다 빌려가지고, 그 노트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달달달 외우거든요. 언제 그걸 지금 강의를 들으려면 작년에 했던 게 필요가 있어요. 그래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고등학교 공부하고 했어요. 근데 이 캐논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루세에 오면서 이때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교회와 집과의 거리가 200km. 그런데 그 교회가 요구를 하니까 아켄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멀어서 아켄에서 140km. 교회의 집과의 거리가 아켄으로 옮기니까 140km. 그때 더 문제가 아켄에서 북포달까지의 거리가 또 140km.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전도 다 끝나고 해서 뭐 세미나나 뭐나 자주 참석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학교도 멀고 교회도 멀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런 고민이 딱 되더라고요. 은진이 엄마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끝낼 테니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한국 가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시간에 돈이 있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마트나 다니고 집을 하든지 해라. 내가 여기 있으면 그것을 하는 거 나에게 목사님 이야기가 하기에 거기에 가면 적어도 한 400명도 안 주고, 그때는 솔직히 기숙사보다 150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 하면 못 끝낸다. 내가 그러니까 근데 은진이하고 도와주지 못했다. 가서 한 4, 5년 그렇게 봐라. 난 여기서 공부를 끝내겠다. 너무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 밥을 사는 걸 내가 보면서 집사람한테 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를 접을까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공부를 한국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논문을 독일어로 써야 되고 그것도 엄청난 학자입니다. 동양인 중에서는 한 명밖에 논문을 쓴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에요. 필로로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60세가 넘어는 독일 교수들 중에 이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책을 읽어내지도 못해요. 제가 테마를 잘못해요. 왜냐면 제가 보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 테마가 있으면 우리 교단과 맞출 수 없어요. 이 독일에서 아니면 딴 데 가라고 옮기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뭘 했느냐 하니까 제가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노름하듯이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걸 그런 거죠. 근데 한국에 가가지고 누가 돈을 준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픈하고 같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지. 글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있는데 옆에 교수님 밑에 있으면서 한 테만 읽고 한 테만 가져와가지고 논문 써가면 컬리기를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나가야 저럴수록 가는데 논문만 남았습니다. 논문하고 세미나 몇 개 남았거든요. 왜 나는 그 나가야 쓰면 되는 거죠. 나는 그럼 되죠. 근데 나가야지만 되죠. 바로 여기서 도서관만 다니면서 있으면 되던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일어났는데 갔는데 제가 우리 딸내미 얼굴을 다 밤에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생하겠다. 지금도 한국 가서 강남에 그리고 사모님들도 나왔어. 그 논문이 뭐라고? 잘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게 희생하면서 여러분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저부터 그랬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저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몰라요. 한번 농담하고 제대로 줘보지를 못했어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죠. 그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자식이 크면은 부모한테 잘할 거예요. 효도할 거예요. 저는 세상의 부르자 중에 부르자였어요.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요즘 세대가 됐어요. 제가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얘 욕심 때문에 여기 와요. 욕심 때문에 여기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식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내미사. 근데 솔직히 자식들 믿을 수 있습니까? 말로는 막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놈이 효도하고 뭐하지 아무도 없어요. 못 믿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못 믿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저 사랑이라는 것은요, 뭔가 대가가 올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워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뭐 하냐?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믿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들 위해서 뭘 희생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 인생 전체가 넘어갔다는지 몰라요. 꿈을 다 버렸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왜 그랬어요? 이러면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뭘 할지는 몰라요. 우리가 못하는 거죠. 아픈 어머니 끝까지 모실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크면은 나를 공양하겠죠. 꿈 같은 소리, 꿈 같은 소리. 그런데 하루에 나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하지 믿는 데서는 되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고. 그런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그런 주님이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호흡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붙들라고 합니다. 네 어디가 하나님의 자식을 버리지 않지만 어디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이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리고를 돌아킨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의 땅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항상 광야로 가는 기적이에요. 그 병나온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많은 마귀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빠르시지 못하면 매번 우리를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절대로 멸망의 자리에 놓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보십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로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부흥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뭐가 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결단, 영적 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철저한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천국은 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쳐다보겠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뒷부분이 아닙니다. 뒷부분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해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뒷부분을 주면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고하고 바리새인이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고 아니면 교주가 되고 한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백만 년 역사들 때문에 누가 되었습니까? 통일교가 생기고 천부교가 생기고 그런 가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0절 마지막에 이래 말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고 다니며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학생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내십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아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기뻐하며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바로 생각하면서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시험이 워낙 의미 없다. 기쁨에 가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건 대신
긍휼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예리고와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축복하시고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이 매 순간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망만하고 거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보다 오늘 저 자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요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십자가 분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우리 학생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복대를 주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필요함을 있어야 할 것은 마음대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늘 동행해 주시며 늘 위로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함을 활동하시니 오늘도 주의 축복 안에 승리의 믿음을 살아가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